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성민 목사입니다. 우리 옆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옆에 계신 분은 한때 소년이었고 소녀였습니다. 여러분, 믿을 수 없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실 수 있겠지만 분명히 한때는 소녀였고 소년이었던 그 10대의 시절을 간직하고 있는 분들이십니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10대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교복 입고 가방 메고 또 버스에 올라 학교에 가는 모범적인 학생으로서 10대 시절을 보내셨나요? 아니면 뭐 오토바이도 좀 타고 또 폭주도 좀 뛰고 가끔씩 이제 수업 시간 째고 노래방 가는 일탈하는 그런 학생이셨습니까? 여러분, 옆 사람을 한 번 더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혹시 이렇게 물어봅시다. 혹시 폭주하셨나요? 네. 그럴 수 있잖아요. 철없는 시절이니까. 표정을 보니 폭주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비슷하게 했다 하시는 분들도 좀 계셨어요. 꼭 나 목사님한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분도 대단하신 분이라서. 여러분, 저는 어떨 것 같아요? 딱 봐도 모범적인 학생이겠죠. 그래서 저의 10대 이야기는 재미가 없습니다. 대신에 저의 형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동의를 얻진 못했지만 형님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겐 6살 많은 형님이 계십니다. 그 형님의 10대 시절은 말 그대로 폭주 그 자체였습니다. 오토바이는 물론 일탈로 유명한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서 유명한 일지인들과 함께 어울리던 형님이셨습니다. 그래서인지 가출이 많았어요. 가출. 여러분 가출해 보셨나요? 저는 가출하면은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불꽃같이 지켜보셨기 때문에. 근데 그 불꽃 같은 어머니의 눈동자마저 외면하고 가출할 정도니까 우리 형님의 그 기세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6살 터울이라서 그런지 초등학생이었던 저는 부모님께 잡혀서 끌려오는 형님의 모습을 자주 배웠습니다. 여러분 혹시 2010년에 유행했던 드라마 추노를 아십니까?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드라마거든요. 그 언년이와 대길이의 그 관계, 사랑하지만 잡으러 가야 되는 그런 관계처럼 우리 부모님은 항상 우리 형님을 추노하셨어요. 그래서 추노하다가 이제 결국엔 붙잡혀서 노란 머리로 잡혀 들어와서 머리카락을 다 제거하는 삭발식을 제가 여러 번 봤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여러분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렸기 때문에 너무 웃긴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근데 눈치는 있어서 웃으면 지금 나는 죽는다, 형한테. 그래서 꾹 참고 그 삭발식을 거행하는 것을 묵묵히 지켜봤을 때가 그런 기억이 납니다. 또 한 번은 또 이렇게 출가를 하셨는데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 내공이 쌓여가지고 잡히지가 않아서 저희 고귀하신 부모님께서 기도하시며 고민하시다가 어디를 찾아가셨냐면 사설 탐정소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설 탐정에게 우리 아들을 좀 잡아오세요 하니까 누구요? 저희 아들을 잡아서 끌고 와주세요. 그렇게 의뢰를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 가정마다 꼭 있는 일들이잖아요. 너무 저를 이상하게 보시는데 저희 가정 화평합니다. 메마르고 제 기억에 되게 마르고 작은 체형의 어떤 탐정분이셨어요. 근데 정말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토록 잡히지 않았던 형님이 잡혀서 끌려왔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원래 형님이 되게 반항적인 표정으로 뭐 이러고 끌려와야 되는데 되게 고분고분한 어린 양과 같이 끌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게 이상해서 좀 궁금하다 했는데 형님이 이제 그 탐정분이 이제 철수하시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탐정님이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삼천포 교도소에서 이렇게 교동한 일을 했던 분이신데 사람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을 너무 아프게 때린답니다. 그래서 이 탐정님한테 잡혔을 때 몇 대 맞았는데 그게 인생에서 가장 아프게 두들겨 맞았대요. 그래서 그 순간 이 탐정에게는 내가 반항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한 거의 의지를 꺾고 고분고분하게 잡혀서 왔던 겁니다. 여러분 이 장남의 가출 또 저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이 형님의 가출을 보면서 저와 부모님의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뭐냐면 아들이 돌아오기를, 또 형이 안전한 이곳에 머무르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누군가 돌아오기를 원하고 이곳에서 안전하게 머무르기를 바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 멸망 직전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인생이 늘 그러하듯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호세아 1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호세아 1장 2절 말씀, 네, 시작. 남이니라 하시니 너는 음란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맞아서 자식들을 낳으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호세아는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정말로 자녀들을 낳습니다. 3명의 자녀를 낳는데 이름의 뜻이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무한합니다. 첫째는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이스르엘의 의미는 이스라엘이 패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의 이름은 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의 로르하마입니다. 또 셋째는 난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로암미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이름이 아니잖아요. 저에게는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연년생인데요, 첫째는 이름은 조하라예요. 조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조하라, 그래서 조하라고요. 딸입니다. 둘째 이름은 거의 장군이 태어났어요. 4kg가 넘게 태어나가지고 지금은 몸무게 재는 것이 약간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서 그 둘째 이름은 조이진입니다. 진리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부모라 하면은 당연히 자녀에게 은혜로운 이름을 지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고멜과 결혼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의 이름이 다 저주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데요, 호세아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선지자로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 자식을 낳는 것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드린 것입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소중한 자녀의 이름을 받았는데 그 이름이 다 저주스러운 이름이라면 선지자이며 아버지 된 호세아의 마음은 당연히 아팠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남편의 마음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음란을 행하는 고멜을 보면서 호세아는 격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속상함과 격분은 막 여러 가지로 얽혀서 자녀들에게 표출이 되는데요, 우리 호세아 2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호세아 2장 2절에서 4절 말씀, 시작.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러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임이니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여러분, 호세아에게 음란한 고멜과 결혼하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그 고멜을 향해서 이 관계에 대해서 자녀들을 통해 또한 격분하시며 저주를 퍼붓고 계시는 것일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호세아와 이 고멜의 관계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일까? 나를 떠나 죄를 지으면
다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 지금 으름장을 놓으시기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와 이 고멜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부분은 이 호세아 본문 곳곳에 여러 번 자주 진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 1장 10절과 11절 그리고 2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요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여러분 눈치를 채셨습니까? 사실 고멜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와 같은 겁니다. 로르하마를 루하마로 부르고 싶고 로암미를 암미라고 부르고 싶은 마음입니다. 암미의 뜻은 내 백성이다. 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로르하마였잖아요. 용서받지 못한 고멜과 호세아 사이의 자녀 로르하마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함을 얻은 루하마로 너는 나와 상관없어 나는 네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하는 로암미에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이제 내 백성이야 라고 하는 암미로 너를 부르고 싶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이제는 너의 날이 크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고멜과 호세아의 관계가 막장이긴 하지만 그 속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절실한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마치 정말 짝사랑하는 너무 짝사랑하다가 그 짝사랑이 이제 간절함을 넘어서 절실하게 된 사람의 고백 같아요.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를 너무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호세아는 그 하나님의 절실한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남편을 떠난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칩니다. 우리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줄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고멜이 음란을 버리고 돌아오기를 바랬던 호세아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죄를 벗어버리고 주님 안에 안전하게 머무르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을 떠난 자에게 새벽빛처럼 되고 싶으셨고 메마른 땅을 반갑게 적시는 담비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임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고멜은 그러한 남편 호세아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끝까지 스스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호세아는 스스로 돌아올 마음도 없는, 그리고 상황이 악화되어서 이제는 완전히 노예로 전락해서 붙잡혀져 버린 고멜을 찾아가서 그 값을 또 대신 지불하고 그 음란한 여인을 다시 집으로 데려옵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사랑이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죄의 노예가 되어 스스로 돌이킬 수 없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품에 안으시고 자녀 삼으신 줄 믿습니다. 고멜과 같은 삶을 살았던 또 한 명의 남자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 남자는 부유한 집안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며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여러분, 너무나도 익숙한 이야기죠. 돌아온 탕자라고 알려진 둘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죽은 후에나 받을 유산을 달라는 경우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이 대한민국을 살면서 아직 그런 얘기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어디에도 없을 막장을 부린 이 둘째 아들은 기어코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유산을 받아서 떠납니다. 세상을 향해서, 쾌락을 따라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먼 나라에서 방탕하며 모든 재산을 다 낭비하고 마는데요, 그 결과 먹을 것이 없어 굶게 되는 처지에 이르자 돼지 치는 농장에 어찌어찌 취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나름대로 이 줄인 배를 채우고자 일을 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돼지가 먹는 사료조차 얻어먹지 못하는 상태로서 성경에 버림받게 됩니다. 너무나도 비참한 현실이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후회가 이 둘째 아들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그의 주변에는 돼지만이 남아서 꿀꿀댈 뿐입니다. 돼지는 배부른데 자기는 배가 고픈 거예요. 둘째 아들과 고멜은 여러분 닮은 꼴 인생입니다. 고멜은 음란이라는 쾌락을 쫓아갔고 둘째 아들은 돈이라는 쾌락을 쫓아갔습니다. 둘 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둘 사이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을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얼마나 많은가. 그곳에서 일하는 품꾼 또한 얼마나 많은가. 나는 이곳에서 일하는 품꾼이 되어서 돼지가 먹는 사료조차 먹지 못하는데 그 품꾼들은 또 얼마나 살이 통통하고 기름진 사람들인가. 그 아버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 집안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기억한다는 것, 그것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고멜은 남편의 사랑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남편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호세아 2장 5절을 읽겠습니다. 호세아 2장 5절 말씀 시작.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고멜은 자신에게 이것저것 챙겨서 줄게, 내가 가서 너에게 많은 것을 줄게 라는 그 말만 듣고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남편 된 호세아를 떠나가 버리죠. 실제로 받은 것도 아닌데 말만 듣고 로맨스를 찾아 안전한 남편의 사랑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호세아는 정말 고멜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을까요? 말만 듣고 쫓아갈 정도로 호세아는 고멜에게 야박했을까요? 고멜을 사랑하지 않은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서요. 여러분, 호세아는 말합니다. 호세아 2장 8절을 읽겠습니다. 호세아 2장 8절 말씀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고멜에게 있는 곡식, 그가 먹고 마신 새 포도주, 고멜로 사용했던 모든 은과 금, 그 모든 것이 바로 호세아가 아내된 고멜을 사랑하여서 준 것이라는 거죠. 너 어디서 굶고 다니지 마. 배고파? 야, 포도주 먹고 싶어? 목마르지? 내가 새 포도주로 줄게. 너는 내가 맛있던 거 먹지 마. 새 거야. 너 용돈 필요해? 어디다 쓸 건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내가 은금 너에게 다 줄게. 여러분, 이것이 사랑하지 않는 자의 행동입니까? 아내를 사랑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왜 사랑이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고멜에게 진심인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고멜이 따라간 그 누군가일까요? 아니면 고멜을 기다리는 호세아일까요? 고멜은 남편의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배덕한 일을 저지르고 모든 것을 다 탕진한
둘째 아들이었지만 자신을 그 아버지께 가면 내가 아는 아버지는 나를 품꾼의 한 명으로라도 반드시 받아줄 것이고 나를 살찌게 할 거라는 것을 믿었던 것이죠.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둘째 아들은 스스로 돌이켜서 고향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를 만나서 그 품에 안기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품꾼 정도가 아니라 아들로서의 삶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로르하마를 루하마로 부르시고 루암미를 암미로 부르시는 것처럼 도망치고 다시 돌아온 아들에게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고, 아버지는 이전 것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돈 날려서 아까워 죽겠다, 네 유산 어디 가서 다 썼어, 그게 아니라 이전 것을 아예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전 것을 다 잃어버린 아들, 이전 것을 기억하지 않아. 그리고 아들의 생에 새 것을 부어주시죠.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안전한 자리를 마련하셔서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예비하시며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둘째 아들과 고멜은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모두가 죄를 쫓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버린 가출한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추구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 세상을 향해 가출한 죄인의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비록 우리는 도망친 죄인들이고 그 현실 속에서 무너질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또한 우리는 사망에 붙잡힌 노예들처럼 끊어버리지 못한 죄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며 이 잔을 가능하다면 돌이켜 주실 것을 간청하셨던 것,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한다고 자신을 맡겨드렸던 그 구속사의 이야기를 우리는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아야만 하고 또한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말씀의 지식,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멜과 같은 인생을, 또 둘째 아들과 같은 인생을 사셨던, 또 살고 있는 죄인된 우리, 신뢰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그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가 없는 사람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어 하나님과 함께 복락을 누리게 된다, 이 몇 문장 외에 주님 앞에서 할 말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내 삶을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으며 무엇을 위해서 나눔하며 모이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정말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의 소그룹이 내 자신의 삶을 나누는 것을 넘어서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나누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정말 면밀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주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당신의 일상은 복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음란의 죄에 매여 노예가 된 고멜에게 임하였던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에 대해서 논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둘째 아들이 스스로 돌이키며 걸어갔던 그 회개의 길을, 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안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가슴 깊이 진심으로 이야기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우리가 더욱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안고 기도하며 내 삶을 이곳에 주님의 나라에 던져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주님 앞에
도망친 그 자리에서 허랑방탕한 인생으로 만족하고 산다면 우리는 구원은 받았으나 하나님을 정말 안다고 말할 수 없는 인생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인생을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인생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천국에 주님 품에 안기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내 삶을 들여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내 삶을 통해 경험되고 알게 된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열매를 보면서 나는 인생을 마감하고 싶은 마음이 늘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죄로부터 돌이켜지고 또 하나님을 깊이 알며 그 사랑 안에서 거하는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일인지 알게 되게 될 것입니다. 도망쳤던 날들을 청산하게 되는 힘은 나의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될 때 그 복음의 빛이 우리의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것이지, 내가 어쩌고 저쩌고 의지를 세우고 플랜을 세워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며 하나님을 아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인생, 그 인생이야말로 주님께서 자신을 더욱 삶으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며, 그것을 깨닫고 누리는 인생이야말로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은 반석 위에 내가 서 있구나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듯 살았던 날들이 있습니다.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로마서 5장 20절에서 말씀하듯이 죄가 더한 것에 은혜는 더욱 넘쳤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내가 도망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날 향해 두 팔 벌리고 서 계셨음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가실 때도 있고 또 아무 말 없이 아버지의 품에 안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향해서 두 팔 벌리고 기다리실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나는 어떠한 사랑의 하나님인지를 알려주시기를 너무나 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고멜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실 겁니까? 아니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 앞에 아버지를 알므로 그 품 안에 내가 돌아가자 회개하며 주님 품에 나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 모두가 둘째 아들 같으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사랑하면서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품에 안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누리는 우리 뉴엑시 청년부, 우리 한성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마주보게 될 때에 자신으로부터 도망치지 맙시다. 세상의 현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지라도 우리는 도망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죄악 가운데 넘어져도 돌이켜 일어나 아버지의 품으로 나아간다면 그 하나님의 부요하신 그 은혜가 우리를 돌아온 아들로서 우리에게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세상 사람들 다 욕하지 못하도록 잔치를 베풀어 가지고 그 자리에서 얘는 나쁜 애가 아니고 내가 여전히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는 아들이야, 마을 사람들이 다 입댈 수 있는데 볼 수 있도록 잔치를 열어버리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가 거할 안전한 반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품에 언제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언제든지 하나님 품에 안기시는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며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죄아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부활의 영광이 영원한 생명 얻었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된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한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은혜 아래 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아래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은혜 안에 있네. 은혜 안에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은혜 안에 있네. 은혜 안에 있네. 그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아멘 아멘.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나의 죄도 부활의 영광으로 부활의 영원한 생명 얻었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죽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멜처럼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죽어가고 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사랑과 그 품 안에 안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방황하며 넘어질 때 나를 주님 품에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끌어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이름 찾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품을 떠나 세상 가운데로 도망쳐버린 하나님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서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오르셨는지, 왜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했는지, 하나님 아버지는 왜 이 빌어먹은 인생을 하나님 버릴 수 없으셨는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말씀
하시며 예수의 복음이 나의 신앙의 고백되고 나의 일상이 주 예수의 삶이 되기를, 제자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걸어가신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나도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을 깨달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로 나 또한 나의 십자가를 꼭 걸어가는 하나님 저희를 되게 하시며, 하나님 죄가 우리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나의 연약함이 나를 넘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도망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그 은혜의 길로 아버지 달려가 하나님의 모든 앞에 엎드려 남자에게 기도하며 회개하며 그 끝에 서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나이다. 주여 하나님 함께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활의 영광 우리에게 임하며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우리의 연약함이 모두 씻겨져 내려갈 텐데, 그때까지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방황하며 긴장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인정합니다. 그게 제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그 은혜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니, 하나님 이 사랑과 이 은혜, 고멜과도 같고 둘째 아들과도 같은 이 더러운 삶에 하나님 우리를 두 팔 벌려 끝까지 기도하시고 기다려주시고 값을 대신 지불하여서 우리를 끝까지 품에 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의 품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찾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감춰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올라오고 받으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신지, 우리가 거기 머무를 것은 무엇인지 어디인지 잊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안에 있네, 은혜 안에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된 내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그릴 수 은혜 안에 있네, 은혜 아버지, 죄인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간절하신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랑 안에 내가 있음을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사는 날 동안 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내어 하나님 품에 안길 때 주님과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다 나누며 주님의 영원하신 품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그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감화감동 위로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으시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